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과 법도를 떠나 범죄함으로 그의 이 같은 죄악으로 인해 통합 이스라엘 나라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열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솔로몬의 범죄의 따른 결과이지만 이 과정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또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함으로 그 분열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도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으로 착각해서 노련한 그리고 충심 어린 노인들의 자문을 듣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14절에 보면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국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북쪽의 중심을 둔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객기를 부리며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아 북쪽의 10개의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려고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족 간에 전쟁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고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란 막대한 권력을 기반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그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요 신앙의 핵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권력의 중심인 세겜 지역이 아닌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스스로 이런 생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라는 이 같은 생각으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시죠. 내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던 여로보암 왕은 보물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의 나라의 수도가 아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닌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물을 보러 가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리고는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에, 그리고 금송아지 다른 하나를 단에 두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로보암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손으로 만든 두 금송아지로 환원시켜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그대로 두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그들의 신들이다 라고 공포를 했던 것입니다. 두 개의 금송아지니까 신이 아닌 신들이라고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두 개의 금송아지가 바로 그들의 하나님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주 나가도 막 나간 그런 생각과 행동과 선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 초기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아론을 선동하고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우상숭배의 사건, 그 전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출애굽 역사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것을 배워서 그대로 자기에게 맞게 창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금송아지 둘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꿔치기 한 것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말합니다. 대체하고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금송아지로 바꿔치기한 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 그리고 각종 이데올로기들로 환원, 다시 말해 대체시키고 바꿔치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꿔치기한 것들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리고 전형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도 모자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두 개의 금송아지로 바꿔치기한 여로보암이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이 단까지 가서 그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대신하게 집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경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분향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에게 명령한
제사법과 십계명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범한 분명한 그리고 사악한 죄인 것입니다. 이 같은 범죄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10개 집 하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시작한 북쪽 이스라엘 왕조는 대부분의 왕들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왕의 길로 가게 되는 불순종의 시조, 불순종의 대표자, 불순종을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대신에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날 우상숭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환원, 바꿔치기 하는 것도 우상숭배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정하는 것 역시 오늘날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들 혹은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봅니다. 그 길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로보암처럼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독버섯처럼 퍼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행하는 그런 오늘날 우상 숭배 행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여로보암과 같은 잘못된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바른 예배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온전하게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